우리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 세 명의 석공 이야기, 이 돌멩이를 다듬는 세 명의 석공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첫 번째 석공에게 물었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눈 없어? 보면 몰라? 이제 성질 났다는 거죠. 불평하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두 번째 석공에게 질문합니다. 뭐 하고 있는 중입니까? 돈 벌고 있지 않소? 가족을 먹여야 하고 좋은 집을 사야 하고 돈을 더 많이 모아야 하기 때문이요. 이 사람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에게 묻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안식을 찾을 수 있는 훌륭한 성당을 지을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똑같이 돌을 다듬고 있지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의 마음이 다른 거죠. 여러분은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일할 때 어떤 마음입니까? 첫 번째 사람입니까? 두 번째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 번째 사람입니까? 세 번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실 그런 사람이 많지 않죠. 제가 이제 우리 최만석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우리 옆에 동산 헬스장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더래요. 나는 정말 이 나이에 맨날 헬스장을 열고 닫고 하는 게 없다고, 너무 재미없다고. 그래서 최 목사님이 얘기했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사장님이 문을 열어서 많은 사람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건강을 얻고, 건강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가정이 행복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또 잘 설명했답니다. 몇 년 전에 일과 영성을 가지고 설교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기분 좋아서 그러면 우리 부인부터 다시 교회에 나가게 해야 되겠다.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리고 깨달으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기뻐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20일 동안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가능하시면 노트를 하나 구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20일 동안 설교 내용도 적지만 하나님이 20일 동안 생각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비전도 주실 것이고 기도 제목도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오는 그 깨달음이나 비전은 여러분 개인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의 것이고 많은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이니까 내가 깨닫고 은혜 받은 건 혼자 갖고 있지 마시고 반드시 나누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은혜와 그런 놀라운 복이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짝 얼굴만 돌려서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잘 부탁합니다. 오늘 창세기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의 주인공인 걸 보여주는데요. 저는 이제 신학을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셨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에덴 동산에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들어봤죠? 에덴 동산에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자, 2장 4절부터 다시 볼 텐데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을 세울 것을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에덴 동산에 그냥 저절로 막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에덴 동산의 주인공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면서 그들에게 땅을 경작할 그 책임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처음부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요, 이 간다 할 때, 경작한다 할 때의 히브리어가 아바드란 단어예요. 아바드. 근데 이게 창세기 앞부분 타락 전에는 일에 대해 써 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섬긴다, 이런 데 단어가 쓰여요. 뭘 얘기할까요? 타락 전에는 일이나 예배나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됐어요. 세상 일, 하나님 일, 그런 게 구분이 안 됐어요. 모든 게 다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범죄한 다음부터 이게 구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건 행복한데 직장에서 일하는 건 행복하지 않다. 이거는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일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자체도 처음부터 일로 시작한 거예요. 첫째 날 창조하시고, 둘째 날 창조하시고, 셋째 날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것은 뭐 하신 거예요? 일하신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일곱째 날 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처음부터 일하시는 분으로 딱 등장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 어땠을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30년 동안은 아버지를 도와 목수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 전체는 일이 나쁜 것이 아니다, 악한 것이 아니다, 일은 하나님께 주신 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요,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대표적으로요, 갑자기 직장에서 이렇게 억지로 퇴직한 경우에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우리는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고통은 일자리가 없어진 것에 대한 고통이 있어요. 왜 그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은 일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일이 없을 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요, 사실은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일하셨는데 하나님이 본인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04편, 좀 어렵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04편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04편 10절. 성경을 찾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104편 10절부터 우리 22절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4편 10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을요, 한번 우리가 천천히 묵상하면서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편 104편은 구약성경 878쪽에 있습니다. 104편 10절부터 22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짖어 기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요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결국 계속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자요, 두 번째 공급자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데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가정에서 가정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단순히 돈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밥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살려주시는 그 엄청난 일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우리들은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직장 가고 사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들을 먹여 살리는데 필요한 역할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기의 기저귀를 가는 것, 분유를 먹이는 것, 설거지하는 것, 똥기저귀를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자녀와 또 하나님께서 기르고 원하시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우리를 통해 하는 거예요. 의사로, 간호사로, 또 소방관으로 내가 여러 가지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은 내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인류와 모든 만물을 먹여 살리는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그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장에 보내시고 사업을 하게 하시고 가정에 파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처음에 세 사람 얘기했죠. 똑같이 돌을 다듬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짓는다고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일하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 얘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쌀 한 가마니가 있는데 이거를 배달을 하라 그러면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근데 이 쌀 한 가마니를 집에 가져가서 먹어라. 어떨까요? 똑같은 한 가마니의 무게지만 배달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죠. 근데 집에 가서 마음껏 먹어라. 다를 거예요. 똑같이 무겁지만 내가 느끼는 감정은 다른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근본적으로 무슨 의미이고 무슨 가치가 있는가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직장 생활이 행복하게 되고 사업하는 것이 행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목회하는 게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여요? 불행해 보여요? 행복해 보이죠?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행복하게 합니다. 저에게 맡겨진 일들은 목회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은 뭘까요? 그러면 목회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때요? 그래도 목사님이 하는 목회는 거룩한 일이고 내가 하는 직장과 사업장의 일은 세상 일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다 거룩한 일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고 이 죄로 인한 타락한 그런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거룩하고 회사에서 하는 일은 너무 힘들어서 나는 주의 일만 하고 싶다. 아니에요. 오늘 20일 동안 계속해서 볼 것은 뭐냐면 주의 일과 세상 일은 구별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뭐예요?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제사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자유하시고 여러분의 주어진 직장과 사업장에서 행복하게 일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날 들어서는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20일 동안 우리가 주구장창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 말은 뭐예요? 세우는 건 누가 세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우는 사람은 우리예요. 그런데 진짜 세우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진짜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눈에 보이는 세우는 일꾼은 우리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설거지하고 다시 얘기하지만 밥 짓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이 동역자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모든 거 다 마찬가지.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자꾸 한번 부여하시고 정말 이게 그런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 감으로 정말 신앙생활이 단순히 교회가 아니라 내 모든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또 봉사과 섬기는 것과 동일한 기쁨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할까요?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아마 여러분은 우리 속에 가득 찬 생각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낄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가능합니다. 우리 20일 동안 정말 그 가능한 비밀을 깨닫고 그 능력을 깨달아서 정말 이렇게 아니라 너무 신나게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통해 당신 뭐 때문에 이게 신나냐? 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직장 생활이 행복해. 또 목사가 직장 생활을 안 하니까 배부른 소리 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원리고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닫기만 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단순히 구원 그게 아니라 정말 진리를 깨닫는 순간 가정생활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순간 직장생활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순간 사업이 돈벌이가 아니라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아가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팀켈러 목사님이 책에 쓴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 자신이 너무 도전받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한다 그래요. 무슨 의미일까요?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내용이에요. 이 거룩하게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올림픽 경기에 출전할 달리기 선수로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올림픽에 나갈 선수처럼 십자가를 지는 일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하고 선택했다는 것을 지금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대표 선수로 뽑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모든 자기 개인 생활을 접어두고 철저하게 훈련에 집중하는 거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1년 내지 2년, 심지어 4년, 5년 동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대충 설렁설렁 한 게 아니라 그분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 모든 것들을 다 쏟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눈에서 피가 날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그렇게 희생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거죠. 어디서요? 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구별해 드리는 것. 그건 뭐냐면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주어진 일에 집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 생활에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게 보여줘야 합니다. 학생들 꼭 1등 하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는 것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학생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주부로 세우신 거예요. 나를 직장 생활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나에게 사업장을 맡기시고 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돈 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행하는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하는 과정 중에 한 부분, 한 가정, 한 직장 사업장을 나에게 맡기셔서 그 일을 감당함으로 동역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자신을 구별하여 모든 것들을 그 일에 집중한 것처럼 여러분이 주어진 직장일, 가정일, 사업장의 일들에 집중하셔서 신나게 행복하게 일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범근 생각이 났어요. 얘기만 하고 마칠 거예요. 차범근 선수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독일의 분데스리가에서 축구를 할 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 몸을 만든대요.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근육이 단단해지도록 그렇게 몸을 준비했다가 그 45분, 전반 45분, 후반 45분, 90분 동안 전심전력하게 달리는, 그 차범근 달리는 거 봤잖아요. 무섭게. 그 조금도 힘이 남지 않을 정도로 전심전력하여 달리고 나면, 끝나고 나면 몸은 막 늘어지는데 희열이 온다는 거예요. 희열이. 우리가 직장 생활을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하지만 직장 생활은 억지로 하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열정을 쏟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희열을 느끼지 못합니다. 차범근 선수가 느꼈던 그 희열은 우리 모두가 직장과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마땅히 누리도록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일하면서 희열을 느껴보셨습니까? 사업하면서 희열을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희열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어진 가정에서 한번 희열을 느껴보십시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희열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제가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정말 직장 생활에 희열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업할 때 희열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애를 돌보는데 희열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성경은 분명히
일이 행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부할 때 희열, 직장 생활할 때 희열, 사업할 때 희열, 가정에서 애를 돌볼 때 희열. 그동안에는 억지로 정말 지겹고 힘들다고 느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희열을 맛보게 하는 그런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애를 주옵소서, 그런 깨달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진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